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출발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삶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 수를 이렇게 보니까요, 한 240개 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중국이 한 14억 정도가 되고 인도가 1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인도가 13억 5천 정도가 되는데 그 13억 5천 가운데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가운데 3%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순교 당하기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가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역사를 좀 봤더니 인도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를 꼽습니다. 근데 이 간디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근데 이 간디가 생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할 때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 정작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정립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는 어딘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Anyway, 어쨌거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전도지를 돌리거나 말로 그렇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느 그 회심한 성도가 그렇게 그 질문에 그러한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제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인 거 당신이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답이에요? 정말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그 묻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변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강력한 능력이 된 것은 뭐냐?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딱딱한 교리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의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어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엔 세례 요한이 확실한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정작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자칫 잘못 대답을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펴놓고 어떤 이론과 논리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생생한 삶의 모습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적용해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 전파의 책임을 지닌 오늘날의 교회의 당면 과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로서의 기독교로 비춰지는 이 왜곡된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조롱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이 조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만 잘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지금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고 이제 출발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논리, 어떤 이론이 아닌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꼭 우리가 명심해서 이 성경적인 교회를 거듭나 정말로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제자교회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그러려면 첫째,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 자,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개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막말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이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며 모든 영적인 권리가 너희에게 다 부여되었어.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미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선언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동일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여전히 이방인들을 비판해요. 여전히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랬겠어요?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럴까요? 제자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그런 특권 의식 없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이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과시하며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반면에 과거 이방인들처럼 주눅 들고 소외되어서 교회만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자로 여긴다면 가진 자가 없는 자 편에 서야 되고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양보하는 그런 본을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주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 본문 20절을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모퉁이 돌을 왜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당시에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의 모든 그 하중을 받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건물이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리나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의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열심히 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지탱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하중을 다 받아야 하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나됨을 강조해야 된다.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운 사람이 존재해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하고 친교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이 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교제와 친교가 더 사람의 벽을 만들죠. 이런 거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용된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한 거죠. 전해교회에서.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그럼 현재 분사가 뭡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의 변화형이 바로 현재 분사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의 변화형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바울 시대에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또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의 모퉁이 돌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양, 주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제가요, 항상 이 부분에 염두를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악을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목사만 그럽니까?
요새 교회에 여러분 개척 멤버라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예? 개척 멤버가 뭔데요? 개척 멤버면 그 교회 주인입니까? 봉사 많이 하신다고, 헌신 많이 하신다고 교회 주인입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제자교회, 정말 이 토론토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이 어느 목사님이 참 해석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제가 좀 참고 좀 할게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는 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돌이어야 될까요? 그 건축물의 모든 하중을 받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어야 될까요? 그 돌은 강도가 높은 돌이어야 돼요. 그 돌은 깨지지 않는 돌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돌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 깨고 부수고 변형시키고 그럴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용해 봐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취하느냐, 버리느냐. 중간은 없어요. 취하느냐, 버리느냐. 다시 말하면 내 뜻에 맞게 변형시켜서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퉁이 돌이 되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이 교회,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건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심각하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모퉁이 돌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돼.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여러분, 소망해요.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 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아직 미완성 상태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까 지금.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미숙한 상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상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원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런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 현재의 미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미숙하다니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변해요. 예? 인간이 불완전하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실망이라고 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뭐 장로다, 권사다, 뭐 집사다, 성도다, 다 이렇게 세움을 받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직분을 받겠어요? 그 리더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왜 그 세움을 받고 나서도 성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장이 없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병들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직분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형이 아니라니까.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이 미숙한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해가지 않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하되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론이나 말로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이론이나 말로
저들에게 다가가서는 결코 저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보여줄 때, 삶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될 때 저들이 우리 제자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부흥은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 무서운,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사임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지난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피드백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같이 다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러나 한편으로 아픈 소식이 있어요. 아픈 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실까요? 삶과 믿음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다면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면 옆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자장면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용기를 주시더라고.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거예요. 제가 무거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 제자교회는 결코 토론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 윤승명 집사님을 봤는데, 윤승명 집사님이 정말 많이 변했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네? 이런 인식을 주지 않는 한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갈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갈 거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흥은 소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남기셨잖아요. 우리를. 제가 이건 진짜 간증인데요. 요새 참 제가 잠을 좀 조금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무조건 난 교회를 오는 거죠. 근데 누워있는데 딱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설 거야. 1초 후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절저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을 닮은 성숙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사오니 이 책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와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